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이치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점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그 위치를 보게 되면 이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영적 상태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별세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이치로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축복의 그 이치, 영적으로나 또 신앙적으로나 또한 건강적으로나 또한 재정적으로나 또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나 여러분의 삶의 일터에서 이 축복의 이치에 들어가려면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그 위치 혹은 이 장소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안전히 해방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애굽에서 출애굽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애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부터 3절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은가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여기서 이제 애굽의 정의가 나옵니다. 다 같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라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이치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세상 애굽에서 해방된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의 벌로 해방되는 것입니다. Jesus set you free.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종되었던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이제는 성경적인 가치관, 크리스찬으로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사 약속한 축복의 이치에 들어가려면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한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장소나 이치나 이 상태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 조건이 있어요. 먼저 여러분들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 바로나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장소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애굽 사람일지라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한 사람들은 다 뭐예요? 이스라엘하가 되어서 이스라엘하가 되어서 그들도 뭐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고 성경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극소수이죠. 근데 시편 105편 36절부터 4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인도하여 나오게 하셨는데 그것은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여러분들 해방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해방되어야 되겠고 영의 생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뭐냐,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것을 반대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10가지 이 재앙을 애굽 사람에게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10가지 재앙이 히브리인 사람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에요. 근데 바로가 하도 마음이 안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장자를 치셨다고 이 시편 105편 36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6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절 읽어봅시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애굽에서 해방시킨 거죠.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 애굽이 기뻐했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 즉 메추려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이치, 장소, 상태로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누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8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에서 종으로 뗐거든요. 근데 해방시킨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진자는 누구의 종이 된다고? 이긴 자의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생각이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을 보게 되면 이긴 자에게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말하고 있고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멸관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축복의 이치, 상태 또한 장소에 여러분들이 진입하려면 여러분들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부터 여러분들은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장소, 이치, 상태에 들어가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되겠고 첫 번째가, 두 번째는 강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근데 강야를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이치, 상태, 장소에 진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야를 통과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셨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 침례 받으세요 해서 침례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한테 너는 나한테 침례를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누구에 이끌려서 강야에 들어갑니까? 성령에 이끌려 이 강야에 마귀의 시험을 받아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애굽 세상에서 세상의 생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변화되어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하시냐? 강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낮추시고 여러분들 시험하기 위해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템테이션, 유혹의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그래서 강야로 이끌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강야. 예수님께서도 강야에 성령이 이끌려서 가셨거든요.
40일 금식기도 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하자마자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마귀가 나타났잖아요. 그 예수님을 시험했잖아요. 3번씩이나. 근데 예수님이 기록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완전히 박살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상태, 축복의 이치, 축복의 장소, 한마디로 축복의 여러분들 기업, 아니면 가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치에 진입하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강야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보고 있거든요. 말씀을 사지 않는다면 강야를 통과할 수가 없어요.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다 같이 신명기 8장 2절부터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강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한마디로 강야학교에서 훈련을 받아 통과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이치, 영적 상태 또한 여러 가지 좋은 곳으로 진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애굽에서 해방을 받고 그 다음에 강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위치, 장소, 이 포지션에 이르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12지파의 12두령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보면서도 부정적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냐고, 말씀을 신뢰하지 않냐고, 환경과 사람을 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가 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영적 위치, 장소, 포지션에 그것을 진입하거나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가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근데 많은 여호수아 갈렙 빼고 그때 강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강대한 좋은 땅에 있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축복의 이치, 장소, 상태에 들어가고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세상으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강야에서 훈련도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약속의 땅 바로 앞에서 또 약속의 땅까지 다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그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위치, 장소 거기에 들어가거나 차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애중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강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중에서 계수된 자, 그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문의 아들 여수에는 내게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물리학을 보게 되면 어떤 물리학자는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하고 고백하는 게 다 우주에 다 새겨져서 그게 공명현상 같이 또 이렇게 역사한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축복의 위치, 상태, 장소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은 절대적으로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팁으로 드리는데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경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세상 보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환경은 여건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습니다. 이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여기지 말고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을 낮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우면 진짜 낮아지잖아요. 그리고 또 줄이게 되잖아. 뭐 재정적으로 줄이게 될 수도 있고 어떤 점에서 부족하게 되잖아요. 삶이 풍성하지만 줄이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를 테스트한다고요?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근데 말씀을 반드시 산다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뭐를 주신다고요? 보호 주신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신명기 8장 16절.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강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느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며 너를 테스트 시험하사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야 생활 또 여러분 강야는 힘든 게 강야입니다. 강야는 물이 없어요. 먹는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신다는 걸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조상들 사람들 먹지 못하던 신령한 양식을 만나도 부어주셨어요. 초자연적으로 동풍을 불어갖고서 매출하게도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자들의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단지 뭘 신경 쓰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고 말씀 안에 거하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지 그것을 점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시간과 성경의 시간은 온전한 주의성수, 성경적인 물질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 것들을 드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아니라 지극히 힘들거나 어려울 때나
범죄 우리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사무엘상 2장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경멸히 여긴다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도리어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은 과거의 나, 지금의 나보다 나은 나를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나의 갈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 그 개역 한글을 읽고 개역 개정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오늘 어떤 상황에서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내가 그때 가급해서 막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나이가 지금 이렇게 먹어가고 있는데, 먹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익어가고 있어. 할렐루야. 우리는 절대로 늙지 않습니다. 우리는 익어가고 있어요. 성숙해져가고 있어요. 영적으로. 그리고 주를 악마하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장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처한 환경에. 근데 그 지나가보고 승리하면 그게 다 뭐냐면 하나의 추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은 왜 있냐? 이 말씀이 금은보화예요. 영적으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반사합니다.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 말씀을 읽고 언약을 말씀을 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9절 읽어보게 되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형통한다 그랬어요. 뭘 지킨다면? 언약의 말씀을 지키면.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강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뭡니까?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적기 적을 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 그렇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나는 잘 된 다음에 하나님 잘 섬기겠어요. 그때 가면 또 안 될 이유를 또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복 받을 사람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 다닌다 해서 다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나왔지만 천국을 보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얼굴은 봤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을 읽고 설교는 들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 게 있는 자를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단이에요. 믿음은 결단입니다. 난 지금부터 나는 온전히 주 성수를 한다. 아멘. 내 힘들고 어렵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11조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하며 기도하며 산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따라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언약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예비하시고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시편 121편에 말하기를 1절 2절 읽어봅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있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굴 도우십니까? 말씀 안에 거한 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께 도우십니다. 한 예를 들겠습니다. 베드로 밤새워 고기를 잡으려 했어요. 그분은 사업가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했죠. 제가 예루살렘에 갔는데 베드로의 배도 봤어요. 아주 좋은 배를 갖고 있다. 젊은 나이에. 근데 어느 날 불황이 온 거예요. 베드로에게.
삶에 있어서. 전혀 뭐 고기가 어떠죠?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말씀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사업장에 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 배, 자기의 삶의 일터와 자기 삶의 영역에 예수님을 모셔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때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깊은 데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원래 인간적인 직업은 뭐였습니까? 카펜터, 예, 목수였어요.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피셔. 예? 근데 이 어부가 이 카펜터, 이 목수의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 깊은 데는 고기가 없거든요. 프랭크톤이 적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는 예수를 만나자마자 이 베드로는 강의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에이, 밤새 고기 자는데 잠도 못 잤는데 또 뭐야? 고기도 없는데 가서 날 하라고? 내가 힘이 뻗쳤어? 지금 피곤했는데.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안 갔다면 그분은 돌파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강야 훈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 범죄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본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뢰했다면 예수님의 처방을 듣는 거죠. 여러분들이 의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의사를 신뢰해야지만 그 의사의 처방대로 하는 거잖아요. 아, 근데 내가 볼 때 돌팔이 같아. 그럼 그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위치, 장소, 상태, 장소에 진입하고 들어가고 누릴 그것을 차지하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야 되겠고 강야를 통과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옳게 인정을 받으니까 성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른 자는 많지만 택한 자는 적다 그랬어요. 정말 알아듣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그 히브리인 사람들이 애굽에서 강야를 들어가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장소까지 들어갈 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20대 이상에서 여호수아하고 갈렙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청함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드물다는 거예요. 그 택함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초대에 순응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한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주신 건 여러분들을 이 경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살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말씀은 나를 살리십니다. 시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성민이에요. 성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성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속한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신명기 14장 2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니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뭐하여?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많은 사람 불렀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어요.
택함을 받는 것은 순종할 때 택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버림당하지 않는 백성. 사울왕 보세요. 하나님께 부르셨잖아요, 왕으로서. 근데 그거 뭐였습니까? 불순종했더니 사무엘 선지자 말했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9절 이 택한 백성은 바로 성민이 되는 겁니다. 성민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 약속한 축복의 위치, 땅, 상태 그것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봅시다. 신명기 28장 9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너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뭐 했다고? 지켜 그 길을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켜 언약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 힘든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물로도 포도주를 바꾸신 하나님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시면 그때부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하나님께서는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옳다 인정할 때 그때는 확 부어주시는 거예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에 그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이치에 진입하게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의 이치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4절 오늘 본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 강야와 이 네반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에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청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기 위해서 영적 전쟁도 있어요, 없어요? 여리고 진도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을 따르면 다 스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기 때문에 다 스님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이치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을 통과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2절 읽어봅시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도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 주는 그 땅을 가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요단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사역을 할 때 뭘 했습니까? 요단과 침례를 받았어요. 또한 여러분들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사역하기 위해서 누굴 쫓아갑니까? 엘리야를 쫓아가잖아요.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 요단까지 갔잖아요. 많은 선지생도도 있지만 끝까지 간 사람은 없었어요. 요단은 뭐 하는 겁니까? 세상에 대해 죄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침례의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꼭 요단을 걷는 것은 요단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한센병, 옛날 말하면 문둥병에 걸렸었잖아요. 근데 그가 문둥병을 낫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엘리사가 말을 해줬잖아요. 요단강에 너 몸을 7번 잠그라고. 그렇죠?
근데 자기 생각이 어떻게 막 분을 냈잖아요. 시리아, 아람, 시리아에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냐 했는데 주위에 있는 분들이 아버지요 그러지 마십시오. 들으소서 할 때 그때 그 나아만 장군 자기 생각을 쳐서 죽이고 요단강 7번 들어갔더니 한센병이 문둥병으로부터 자염을 받게 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요단강을 지나가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살아라. 영의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라.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신다면 다 모든 게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는 요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생각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을 꼭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 엘리사도 요단강 지나갔잖아요. 그때 아버지 했을 때 뭐냐면 겉옷을 줬을 때 그때 칠레 요단강이 갈라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부터 6절.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네반에서부터 큰 강 유발된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용토가 되리라. 너 평소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 맹세하여 그들의 주리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이 언약이 하나님 주신 말씀 봐야 된다? 믿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길을 열어주신다. 예, 돌파시킨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 죽은 자도 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홍해가 어떻게 갈라져요? 어떻게 태양이 멈춰져요? 어떻게 여리고지 무너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축복의 이치, 장소, 예? 거기 진입하려면, 차지하려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약속한 그 축복의 이치에 들어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지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축복의 이치에 진입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소,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목요일 저녁에도 한 집사님께서 나와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기도 다 듣고 계세요. 예, 뭐가 답답하도 저녁에 나와서 기도했겠어요. 예, 하나님만이 힘이 되시니까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도와줄 수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에 나왔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기도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진실되게 언약을 붙여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도움을 받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여러분들은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여러분들은 인내하며 기도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한 그 위치, 장소,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다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